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주님 귀한 날 허락하셨으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이 무겁고 마음이 지친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께 길을 구할 때 지혜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서 아파서 또 지쳐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2제자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제자는 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가 하루아침에 또는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보통 수제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위를 정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지도자고 너는 다른 사람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수제자란 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는 또 그렇게 잘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많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은데 그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돌이키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와서 우리는 그 베드로를 수제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듣기가 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더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쌓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귀한 이야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있거나 중요한 때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면 또한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를 쌓아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일하고 지내고 사는 그 목표, 의미 중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이야기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쌓고 또 변화하고 이야기를 쌓고 또 달라지고 이야기를 쌓고 조금 더 나아지는, 그래서 우리 잘 쓰는 말로 업그레이드 하기를 반복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예수님과 쌓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당연히 물고기를 낚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물고기만 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한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목표가 달라지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해서 바로 훌륭한 수제자라고 불릴만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뱃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가 틀린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면서 살아갔던 제자가 베드로였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삶에서
믿음이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일입니다.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요. 아픈 대로 붙잡고 기도하고요.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아픈 중에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계셨던 예수님이 내 예수님으로 더욱더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진 실력이나 일보다 더 잘 됐을 때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쌓아가는 일. 그때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 뒤에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야단도 맞습니다. 심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 3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맞습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요. 때로는 급해서 나서기 좋아하고 먼저 저지르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죠. 오늘 사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라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면에 밖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던 그 일이 가슴이 아팠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마터면 예수님을 떠날 뻔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떠났고요. 베드로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정말 작은 차이인데 가룟 유다는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갈 길을 갔고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달라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이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앞날에 대해서 다짐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그렇게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목표를 가졌습니다. 처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예수님으로 받은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쌓아갔고 그래서 점점 더 나아졌고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갔고 점점 더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을 가장 앞서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그리고 또 안디옥도 다니면서 전도 여행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순교됐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멀리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 여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필 로마에 있었을 때 그때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62년에서 64년 사이에 네로는 폭정을 일삼았던 그런 악명 높은 황제였고요. 그리고 그때 로마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희생양을 삼아서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내쫓기도 하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고요. 베드로는 거기서 순교 당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한고요. 그리고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충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리, 그 자리를 지금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이곳이 믿음의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 베드로 성당, 즉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자리, 거기에는 높은 탑도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성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뒤에 교회 지도자가 된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자가 되어가는 건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아침에 결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쌓여야 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이어지고요.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야기가 쌓이고요. 예수님 곁에서 아침을 지내고 함께 일하기도 하고 함께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수고를 이어가는 것까지 제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배우고 과정입니다.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점점 더 예수님 가까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로 예수님 부르셨고 오늘 예수님 12제자 시리즈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를 다시 돌아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제자 되어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 아시지요? 우리 환경도 아시지요? 어려워하는 문제, 벅찬 문제, 제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따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고 고백하고 결심하기를 계속해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2제자 시리즈 그동안 함께 하셨는데 한 번 더 전체 12제자 시리즈를 다시 돌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은혜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